계속 지금 그리스도인의 미덕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요. 겸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미덕 시리즈 중에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교만과 겸손은 다른데요. 두 가지.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겸손합니다. 어떤 사람 보고 아우 착하구나. 그리스도에게는 중요한 미덕이 바로 겸손입니다.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그런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 이 일반적인 의미인데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겸손의 의미는 철저한 자기 부정, 나의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교만의 의미는 자존심이 강하고 남보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시되고 우쭐거리고 자기 자랑이 많고 남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우쭐거리다. 어깨가 좀 올라가 있다는 뜻이고 자랑이 많다. 남을 무시한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과 만날 때마다 교만한 사람을 보기 싫어합니다. 사람들도 교만하면 싫어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 중에는, 유명한 말 중에는 포도송이는 무거울수록 아래로 숙인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고 말합니다. 한국 속담에는 아는 것이 많고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서 재능이 많을수록 자연히 더 겸손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겸손에 관한 구절이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겸손이 몇 번 등장했냐 하면 25차례 닿고 바울 서신에서는 20차례 등장했습니다. 겸손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이다라고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한 사람은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언하고 예언하고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나타나고 하는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높아지고 위대한 설교가일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 빠지면 그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겸손의 본보기였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와 같이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의 최고치의 모습. 빌립보서 2장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이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놀라운 것들을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배우고 따라 살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절망과 실망이 없고 평안과 기쁨과 은혜로 가득합니다.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그 온유함으로 어리석은 자, 병든 자, 장애를 입은 자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은 항상 배우려고 하고 지도와 편달을 잘 받아들임 또한 대접받기보다는 섬기려고 노력함.
지금은 학교에서 체벌이 없지만, 체벌하면 안 되지만 과거에는 너무나 많은 체벌이 있었습니다. 지금 체벌을 하면 경찰에 신고가 되어집니다. 대접받기 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대접하기 원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고도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요리를 잘 만들고 대접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맛있다고 그러는데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하는 사람. 그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맛있다고 하면은 제가 제일 잘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반응이 틀립니다. 쉬운 일보다 힘든 일을 선택하는 사람. 왜 나를 시키냐라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제 이름처럼 똑같이 그런 뜻이 아니다. 상석이 아니라 말석에 앉는 사람. 높은 자리에 왜 나를 이런 낮은 자리에 앉히냐라고 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도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깁니다.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행동합니다. 낮고 하찮은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이 주목하는 일보다 안 보이는 곳에서 역경에 처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데 힘쓰는 사람, 어거스틴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방황하며 젊은 날을 보내면서 술로 방탕하고 호색하며 그렇게 지내다가 어머니의 기도로 돌아온 성자입니다. 그는 이제 유명하게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는데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책을 쓰고 기독교계에 큰 영향력을 준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독교 최고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두 번째 무엇입니까? 겸손, 세 번째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왈은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든 것은 겸손이다.
테레사 수녀의 말씀은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원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모든 행실을 바꾸어 나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사는 것을 포기하고 가난한 곳을 찾아 스스로 인도에 가서 그곳에서 구제사역을 하며 돕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수녀에게 수녀님, 다른 사람 보면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님께서는 허리를 굽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에게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부유함을 버리고 스스로 가난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겸손은 곧 인격입니다. 성경에 겸손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몇 사람을 골라서 그들의 겸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 원래는 왕의 혈통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 근데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피가 흘렀습니다. 모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민수기 12장 3절에 그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모세는 얼마나 참을성이 컸을까요? 참고 온유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그 부모가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하다 낳았던 세례 요한은 항상 예수님보다 먼저 낳는데도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를 그에 반대하여 낮춥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예수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겸손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백부장입니다. 중풍병으로 문둥병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여러 사역 중에 예수님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며 아주 높은 위치의 사람이 무릎을 꿇으며 요청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려고 가겠다 하시는데도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이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부장의 겸손,
그대의 믿음. 그렇게 예수님은 거기에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많은 겸손한 사람이 있지만 겸손하다고 해서 벌금을 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하다고 해서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겸손하지 못해서 잃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만하기 쉬운 환경들은 학식이 가득할 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재물이 가득할 때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 때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많이 축복해 주셨다 할 때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쌍꺼풀이 있는 사람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가문이 좋은 사람도 자연적으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성공해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나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어 하는 사람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돈을 잘 버는 사람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연륜이 있는 사람도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너보다 낫다라고 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늘 이기는 사람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해지기 쉬운 환경에서 우리는 오히려 겸손을 결단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교만으로 인해 망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압살롬입니다. 사무엘의 아들 압살롬. 얼굴도 잘생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생겼던 사람. 그러나 그는 교만하여 아버지를 대항하고 왕의 자리를 탐하여서 군대를 조직하면서 결국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나뭇가지에 머리채가 걸려 말을 타고 가다가 그대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들이 아버지를 대항하는 압살롬에게 쫓아오는 중에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한 오시야 왕, 교만으로 망한 사람입니다. 왕의 제사 오시야 왕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또한 교만으로 망한 사람 중에 하만, 에스더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인 그 사람들을 멸절하여 버리리라. 그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목을 걸어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게 됩니다. 또 교만으로 망한 사람 중에 벨사살 왕, 바벨론 왕국의 왕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전쟁 중에 이기게 되면 전쟁의 모든 물자를 착취하는데 왕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 제사를 드릴 때에 성전의 귀한 그릇을 가지고 그곳에 술을 따르는 행위를 합니다. 성전은 떡과 포도주의 성만차를 담은 그릇을 가지고 술 취하면서 그 그릇을 사용합니다. 그때 갑자기 벽에 손으로 글씨가 쓰여집니다. 그 글자의 뜻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다른 사람을 부르면 해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다니엘을 불러서 그 글자의 뜻을 묻습니다. 그 뜻을 해독해 주는데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간과했던 그는 그 다음에 죽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은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려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악한 일에 빨리 달려가는 발입니다. 그것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거짓을 말하는 증인, 또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그것을 하나님 미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7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교만입니다. 아까 성경에 읽었던 말씀처럼 여러분 교만한 자에 대해서 배워도 나는 교만한 자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들 안에도 교만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교만, 주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교만, 기도를 게을리하는 교만,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교만, 형통한 것이 내 공로라는 교만,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 않는 교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교만, 선교의 사명을 망각한 교만,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출애굽기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그 교만을 끊기 위해서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풀어주신 하나님께도 그 은혜를 금방 잊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낮추게 하시며 그 훈련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훈련이 더 올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드심. 예수님의 제자로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겸손한 자를 선택하셨는데 연약한 자를 선택하셨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제자들도 나도 모르게 교만해졌습니다. 그 능력이 마치 자기 것이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지. 그들은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불러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큰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9절 말씀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그는 위대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는 예수님을 나를 너무나 부족한 자로 만삭되지 못한 자로 비유하면서 자기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사울, 큰 자라는 뜻에서 바꾸어 바울,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 아시죠? 교수님이신데 3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그는 학식이 많고 그 학식으로 인해 기독교를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기독교에 대한 비판에 대한 책을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2007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죠. 기독교를 미워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다니요.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교만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변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따님이 목사님인데 많은 병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딸이 고쳐지는 것을 보면서 또 손자가 자폐아이인데 자폐증을 앓고 있는데 기도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교만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암일 때도 예수 믿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극도로 교만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어령 교수님처럼 예수를 만나 겸손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겸손의 유익은 무엇?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은 내가 손에 있는 것 같습니까? 잠언 11장 2절 말씀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의 유익 세 번째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겸손한 사람은 고침을 받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도 이 땅에서도 묶여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풀어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무서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떤 군인이 지위가 높은 장교인 군인이 있었습니다. 중이었습니다. 제복을 입고 걸어가고 있는데 강은 깊지 않고 아주 얕은 강가였는데 신발을 벗기가 귀찮아서 사람이 보지 않을 때 가난한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부탁합니다. 나를 좀 업어서 건너가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업고 그 물가를 건너가는데 고맙습니다. 너 군대를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계급이 어느 정도 되니까 했더니 점점 높이 말하더니 나는 중인데 당신은 더 높다고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내려달라고 했더니 아니 지금 가는 중에 내리면 어떡합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는 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더 그 이상의 갭을 가지고 별
이상입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가. 별 2개입니까? 그랬더니 3개입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의 등에서. 별 4입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대통령을 그만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서 얼굴을 보니 과거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부터 부하를 많이 괴롭히던 사람이었는데 그 교만이 꺾어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의 집 앞에 모여 예배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 깨달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겸손한 사람으로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도록 귀한 체험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